예.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을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을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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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가끔은 우리의 가는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가는 길과 그리고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가는 길은 그 길이 곧 처음이자 마지막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느 시점으로인가 돌아가서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워낙 빠르게 지나가고 빠르게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가롭게 자신의 발자취를 감상할 만한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 그런 회상의 여유를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응해 나가기도 바쁜 판에 되돌아본다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삶의 큰 사치로까지 자리하는 그러한 풍조의 때를 우리는 맞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요즘은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얼마나 바쁜 하루의 일과를 보내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은 밥 먹고 노는 일이 다였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밥 먹고 놀 시간이 없더라고요. 글쎄요, 게임과 노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열심히 노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우리의 개념에서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은 전혀 찾을 수가 없고 오히려 많은 것을 어른보다도 더 바쁜 일정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것저것을 배우러 다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할 일 없는 분이 옛날에 노인이었어요. 근데 노인처럼 바쁜 분들이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바쁜 일과를 보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한 주간이 언제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벌써 주일인가 싶은 생각이 한두 번 드는 것이 아닙니다. 엊그제 주일인 것 같았었는데 벌써 오늘 또 주일이고, 엊그제 설교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사도 자연스럽게 바쁜 일상에 집중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정작 나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뒷전으로 나아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바삐 돌아가는 일상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가는 것이 자연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의 필요를 채운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과 나머지 물질과 나머지의 재능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려고 하니까 항상 신앙은 차선이 되고야 많은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바쁜 것, 세상이 급한 것, 세상에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이 밀려서 바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이것이 중요한데 예배는 다음 주에 또 있는 건데. 급한 일이 생기면 이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지 하면서 그 모든 우선순위가 세상 삶의 일상에 주어져 있다 보니까 신앙은 항상 뒷전이 되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만큼 바쁘고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무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서 우리는 속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같이 치우쳐서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삶들이 이 세상 것에 취하여서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살다 보니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의 노임에 대한 불안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벌써 드러내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같은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의 입장에서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백부장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죠.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이었고 격이 있는 믿음이었고 그 다음에 삶과 일치하는 믿음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지난주에 그 방송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녹화는 화질은 잘 나오는데 이게 음성 오디오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홈피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파일이라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주님의 입장에서 지난주에는 백부장의 입장에서의 믿음을 생각해 왔다고 한다면 오늘은 주님의 입장에서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에 어떠한 이유에 어떠한 상황에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물론 백부장의 그런 여러 가지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너의 믿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었지만 이것이 정말 백부장에게만 그 믿음을 가진 백부장에게만 말씀하시는 믿음의 축복의 말씀이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재구성해서 듣지 아니하면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정작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의 관심사에 대한 말씀을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할 것이 이러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다시 말하면 이러한 부자도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러한 부자를 만난 적이 없다.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최고 노력하고 있는 그 부에 대한 부자의 모습도 결코 아니었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이케맨도 찾아보지 못했다. 정말 멋지게 생긴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권세자도 아니었고 이러한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요즘 짱인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비유하시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은 우리에게 찾고 계신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던
그것은 나에게는 소중할 수 있어도 우리 주님 편에서는 한 가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렇게 찾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께서 택한 민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그토록 찾았지만 발견된 것은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토록 많은 이적을 행하신 그 까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왜 이러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긍휼히 보시는 모습으로 그들을 그 병에서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죠. 하지만 궁극적인 모습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려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죽은 자까지 살려가시며 당신이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며 인간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아들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이 작정하고 보내신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끌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시려고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주를 쫓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당시 예수를 쫓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무수한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찾으셨는데 주를 쫓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를 쫓는 그 무리들의 속내는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를 쫓는 것은 배부른 까닭이다.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상황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로 자신의 배를 부리려고 하는,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를 쫓는 이유가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나 자신이 무엇인가 더 먹고 더 잘 살려고 주를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따르는 무리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너의 믿음이 크다 라고 칭찬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던 백부장 하나가 예수 앞에 나와서 엄청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쫓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쫓까? 예수는 우리의 믿음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아닌 내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내 관심사는 오직 내 배에만 있지 아니한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주를 쫓고 있습니까? 그들의 주를 쫓는 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권세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권좌에 오르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권세를 위하여서 예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아닌 세상의 권세를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요,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정말 진정한 왕으로 통치 로마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며 이스라엘을 재건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쫓는 이유가 믿음이 아니었고 신앙이 아니었고 권좌를 탐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라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주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주를 쫓고 주를 쫓았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육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살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피를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상하거든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말 어렵다, 이거 아닌가 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닌가 보다 하고서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야 맙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남은 제자들이 하는 말들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탄식 가운데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자 육신적인 삶을 추구했던 자들이 실망하고 주를 떠나고 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무익한 육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나버리고야 말았던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믿음이었는데 정작 주를 따르는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육의 것이요 권세요 배부르기 위한 모습에 철저한 세상적인 욕구가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지는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를 따르며 예수 앞에 나왔던 그러한 무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믿음으로 내가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를 쫓는 자의 반열 가운데 내가 서 있는가? 우리가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 믿음을 찾으며 정말 믿음에 관심을 보였던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천국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상황에서 구태여 믿음과 천국과의 관계를 성립됨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려고 하십니다. 신분이나 자격 조건이나 출신,
지연, 혈연, 학연, 이러한 조건이 천국으로의 입성에 관련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세 명의 인물을 끌어들입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앉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왜 천국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믿음의 조상이었고 이스라엘의 조상, 선조였기 때문에, 대표적인 선조였기 때문에 천국에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표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표상으로서 지금 세 사람의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하면서 그가 선택하며 그가 행동했던 모든 것이 다 믿음에 근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뿐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장차 오는 일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다 믿음으로 하나같이 믿음의 표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한 조상이기에 천국의 반열 가운데 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지금 천국에 앉아서 앞으로 믿음으로 그와 같이 사는 자들을 함께 천국에서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아브라함, 그 옛날 옛적의 그 사람을 우리가 천국에 같이 앉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믿음이 아니면 도대체 이해도 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 세상의 모든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적용의 원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오히려 이방인 중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국의 사람들은 오히려 없고 이방인들 중에 저 천국으로 들어갈 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밀한 말로 하면 천국의 자리바뀜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나라의 자녀들은 다 밖으로 나가고 이방인들로 채워지는 저 천국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에 대하여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민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가 저 천국의 보증수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자라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저 천국에 입성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조차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천국에서 몰아내쳐버리는데 하물며 여러분 이방인 중에 신자라고 자부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산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자가 저 천국을 침노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을 사모하지 않는 자가 결코 그곳에 침노하려 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 아시아의 문제가 뭐예요? 영유권의 문제죠. 독도,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과 일본, 필리핀과 중국, 베트남과 중국 다 무엇에 얽혀 있는 겁니까? 자그마한 섬 하나입니다. 사람 살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도에다가 번지수도 만들었고 사람도 가지 그냥 뭐 강제인지 스스로인지 모르게 뭐 하여튼 가서 살고 있습니다만 원래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려고 애를 써요. 옛날에 그거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는 땅이었어요. 준다 하더라도 가질 수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군사력을 투입해 가면서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지 모른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그 아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바위섬 하나가 그 섬 하나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 그 해역 전체에 이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섬, 바위섬 하나로 말미암아서 자국의 영토가, 자국의 영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그만큼 가치가 주어지니까 거기에 혈안을 두고 찾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가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천국의 가치가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천국에 대하여 침노하는 자로 서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놓칠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세상 것과 바꾸어가면서 타협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노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곳에 들어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여러분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12절 말씀 봅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내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살아가야 할 곳이 그곳인데
정작 가보니까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의 선두에 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도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타인을 향한 복음 전파에 심혈을 기울인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한 복음 전파에만 심혈을 기울였던 사람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 그 철저하게 그는 자신의 믿음을 살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날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내가 이방인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다 그 복음을 듣고 천국에 이르렀는데 나 자신이 정작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날마다 돌이켜 살피기에 그것을 철저하게 행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쳐가면서 자신의 몸을 쳐가면서 복종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자신의 믿음이, 자신이 소유한 그 믿음을 가장 귀하고 정결하게 간직하기 위하여서 그는 자신의 몸을 쳐가면서 복종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이. 그렇게 위대했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바울이 그랬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순간마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24시간은 너무 길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죽어야 합니다. 매 순간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내 옛 모습이 살아날지, 언제 어떻게 내 믿음이 저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주님은 맨 마지막 날에, 그 날에 이르러서 할 말에 대하여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씀. 이것은 맨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섰을 때 들어야 할 말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발단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동기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이 살리는 역사를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날마다 자신을 쳐가면서 육체를 쳐가면서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이 모습으로 주님의 음성을 마지막 날 듣게 될까 두려워서 날마다 자신을 쳐가면서 복종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위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 자신도 지금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물음이 있어지며 이 물음에 대한 확고한 대답, 아멘,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주 앞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